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도 은혜지만 실패도 은혜예요. 건강도 은혜지만 병듦도 때로는 은혜인 것을 압니다. 잘하는 것만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교회에서 사진을 번쩍번쩍 찍으니까 예배에 지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도 한데,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진 찍는다. 하나님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할 때도 사진 찍으시고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이 사진 찍으시고 늘 사진 찍는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 왔다 갔다 해도 은혜가 됐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오늘로 이제 끝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찍으셨고 이제 오늘 단체 사진 찍으면 아마 다 30년사 촬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합니다. 협조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기사님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관광버스 기사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관광을 시켜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이제 관광객들은 구경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다 잠이 들고 버스 기사 혼자 깨워서 운전하는데 언덕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상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쏜살같이 버스는 내려가는데 그 안에 있는 관광객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순간 이 기사는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언덕으로 올라가면 쉴 수 있겠다, 멈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이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쪽으로 고개 운전으로 그 버스를 운행합니다. 근데 그 관광버스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버스는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달려오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막 길거리로 뛰어나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니까 아이들은 물러갔어요. 근데 한 아이는 물러가질 않습니다. 손을 들며 맞이합니다. 그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버스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치해야 되는가? 만약에 아들을 치지 않으면 버스 안에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결국은 아들을 치웠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이 사람 뛰어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태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였어요. 그 관광객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살인자다. 당신은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저 운전기사 품에 있는 사람이, 품에 있는 아들이 운전기사의 아들이라고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그런 얘기를 일러주었어요. 저는 오늘 십계명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요.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강조한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슬픔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우상들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 여기 십계명 제2계명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GOD라고 불렀어요. GOD. 물론 소문자지만 하나님처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기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온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온 겁니다. 결코 그들을 이제는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내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오늘 10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계명이 바로 오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민족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열방이 망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저는 무엇일까? 왜 남북 분단이 되기 전에 북한에 경제적으로 훨씬 북한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원도 많았습니다. 자본도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도 북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6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북한은 저렇게 동토의 땅이 되었고 왜 이렇게 버려진 땅이 되었고 우리 남한 땅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한강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남한은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땅을 세워놓은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새마을운동인데요. 새마을운동은 경제적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마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을에 선앙당을 없앴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선앙당을 없애고 구슬 못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안 믿는 정권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집단은 우상 집단입니다. 우상. 그래서 공산주의 이북의 공산당을 종교 집단으로 치부합니다. 종교 집단. 그래서 세계 종교 10대 종교에 북한이 들어갑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세습이 가능하냐면은 종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상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 남한 땅은 어떠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으로 점점 더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문화마다 구슬합니다. 우리 제천시 한방축제에도 굿이 들어갑니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제천시장이 믿는 분이시지만 소용없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각 지역의 축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축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속 인구가 통계에 의하면 30만 내지 5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는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요, 1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 붓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선앙당이 우상입니다. 조상 숭배가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잘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에 조상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사하고 조상이 그곳에 오신다면 100번 절할 수도 있겠죠. 조상은 안 옵니다. 썩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캐톨릭은요, 1940년 이전에는요,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론 성지에 가봐도 제사 문제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절두산에 가봐도 캐톨릭 성지가 거기 있는데 우리 개신교 같이 있습니다. 수많은 캐톨릭 사람들이 제사 문제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도 이탈리, 일본,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 교황청이 제사를 묵인합니다. 제사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간음입니다. 간음.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아이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기막힌 상처가 거기 있거든요. 간음은 피눈물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판단할 때 우상을 척결한 왕들은 선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한 왕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했어도 그 사람들은 악한 왕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샛별처럼 빛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큰 업적이 있어서 그가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거는 히스기야입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모세만큼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이 놋뱀이었어요.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해달라.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 놋뱀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니까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놋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후수단이다. 누후수단은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척결하십니다. 우상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상은 놀라운 심판이 있습니다. 강호할 만한 심판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원은 300명 용사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영웅입니다. 그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예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 그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많기도 했어요. 7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죽자 첩의 아들이 70명, 아들 70명을 한숨에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숭배의 심판은 강할 만한 것입니다. 아합왕은요, 아합왕은 선량한 왕이었고요, 마음이 겸손한 왕이었고요,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악한 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이세벨은 왕의 딸이었고 왕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화려한 자리입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섬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좋은 남편, 그렇게 좋은 왕을 악한 왕이 되게 했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9장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호와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도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면 누가 머리를 숙게 하는 겁니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누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까? 누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까? 고사상에 무릎을 꿇을 때 누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우상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곡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는 놀라운 심판이 있어요. 간음과 똑같은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지니라. 음행이 간음은 그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수많은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우상 숭배는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내 가슴속 깊이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자손 3, 4대까지 벌이 미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찮은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은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혼란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어디 있는가 5절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가 내 하나님이다. 나가 내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주관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잃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신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천에 참 등산 코스가 많은데요. 등산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멧돼지가 많습니다. 제천에는 참 멧돼지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산에 올라갔는데 바로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멧돼지가 지나갔더라고요. 발자국 보면 알잖아요. 금방 지나간 멧돼지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통 때 멧돼지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람 보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할 때가 있어요. 새끼를 거느린 멧돼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새끼가 있는 그 멧돼지는요, 정말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짐승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줍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하나님 손에서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제가 이번에 쓴 사랑의 편지, 행복을 여는 편지인데요. 컴퓨터나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 화면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바탕화면에 부정적이거나 흉측한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창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프게 한 고통스럽게 하는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마음의 창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림이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에게 부정적인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과 비교하여 너는 참 못생겼다. 형이 반만 따라가도 좋을 텐데 라는 말을 가끔 하셨습니다. 아마 형과 비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차지 않아 치근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의 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어서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늘 자신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것이 불안하고 늘 의기소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창 그림을 한 사람이 바꾸어 달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 지도 교수는 이 청년이 참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의 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만나면 지지하여 주고 격려하고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결코 못나지 않았다고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마음의 부정적인 그림을 내려놓고 자신의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무겁게 눌려있던 마음이 쾌활하고 맑고 밝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마음의 창의 그림은 아무리 아픈 상처의 그림이 걸려 있어도 내 자신이 바꾸어 걸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이 마음판에 있는 바탕 그림이 부정적인 그림이 걸려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진 않으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의 평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주님의 걸작품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잘못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권속입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사랑을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곡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민족도 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할까? 우리 소망교회는 어떠할까?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할까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욕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리에 쾌락이 들어가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고 성공이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이삭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흘 동안에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번제로 받으시겠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았느니라. 지나간 시대로 우상 섬기는 것은 족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어떤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까?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십시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슬픔을 드리는 겁니다.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3, 4대까지 그 벌이 미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무거운 말씀이지만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상을 배격하고 내 믿음 지켜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울리게 하소서. 우상 숭배는 지나간 시대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통곡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진 않았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찬송을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우리 주 예수 홀로 높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